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성자 하나님으로 이전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례를 다루었는데 다루다 보니까 그걸 살펴본 결과 겉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이 이전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고 아버지를 찾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찬양 집회에서 우리가 봤던 그 찬양 그 가사는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일반인들도 그 내용이 잘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그러한 청중들이나 예배자들이나 모두가 공히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집회의 하나의 그 예로 들면서 예배의 대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은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 23절 그 내용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11절 내용을 근간으로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굴복한다 그랬고 신약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초점이 성자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분 하나님이 주이신 예수님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구약에서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제 신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여기서 종결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아멘.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정리한 바에 의한다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 1시간 넘는 그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혼선이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요.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구원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그 내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가운데 기복신앙으로 가고,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예수 숭배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숭배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다.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존하는 아버지. 이 개념. 자, 오늘 이 개념이 우리의 지금 내 이름 아시죠? 찬양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주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엘서, 로마서, 이사야서, 이런 빌립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의미를 찾는 거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쉬운데 한 성경 구절 안에 여기에는 분명히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 강하신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겠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가면 영존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두 개념 중에 어느 한 개념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현 기독교에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거의 다 왜곡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 교회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해석을 하죠. 무엇으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지만 회개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초라해서 연약한 나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명하는 것이 지금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와 같으신 분, 이게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님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고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친구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원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우리 찬양 집회에서 그 많은 그 예배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의 오리엔테이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신학적 기반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워서 왔습니다. 아멘.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 삶에 어려워서 내가 쪼들려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하고 인상 찌그리면서 날 도와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 세상은 벌써 밝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버리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심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나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알아요.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다.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묻었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냥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평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닌 가운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내 열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시도를 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진리로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친구와 같으신 분, 겸손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근본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배타성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상극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다. 거북하다. 왜? 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진짜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무언가 형질이 변경된 것처럼 오도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왜 이런 형편에 처해졌느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사전 설명 없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어오고 그것에 불순종하면 그냥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공간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이러한 고급스러운 문화 속에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투영될까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이 교회의 간판부터가 달라요. 그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교회, 뭐 겸손한 교회, 끌어안는 교회, 우리는 뭐 가슴으로 품는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 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회의 문화와 연결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타적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을 원래 인간이 싫어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벌려놨던 그 일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 형편이 어려워서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서 지금 죄악에 떨어졌고 그래서 구원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졌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몹시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인간의 근본 태도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극찬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잘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따르려고 할까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에 탈색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입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우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산에 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모세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동일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를 이러한 예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와 친구와 같은 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몹시도 싫어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찬하게 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누가 하나요? 누가 합니까? 이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다수의 목사님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따돌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허전하고 빈 공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가짜 신앙이고 이게 예수 숭배가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근원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핸들링을 해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할 그 근원성은 전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인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해야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마리로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좀 제가 페이퍼 나눠드린 내 이름 아시죠? 찬양 가사를 좀 보세요. 이 찬양 가사들은 이건 신학적인 기반, 현대 신학적인 그러한 기반을 두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마리로 기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따돌려 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요소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본성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자, 오늘 남북한이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한 민족의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같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두리뭉실 얼싸안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중추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영존하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이 된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게 바로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 신학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하고 이렇게 혼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그렇게 다루어 나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영존하는 아버지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고 현 기독교에서는 이 개념을 절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영존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이유인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죠. 뭐죠? 아버지라는 단어. 아멘.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영존하는 성부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성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영존하는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다룹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우리가 신학이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신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를 가지고 모든 교회 목사님부터 성도님들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의, 하나의 말의 의미, 밑에 깔려있는 억압되어 있고 눌려져 있는 표현되지 않은 그 단어의 의미, 그 의미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아버지를 연약한 아이의 울타리, 방어막, 보호막이 되는 육신적 아버지의 개념을 성부 하나님의 개념 속에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우리 교회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신학에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육신적 아버지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표상,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자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요? 자상한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런 표상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표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서름과 고난과 외로움이 있게 되면 바로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내가 출현하게 되고 그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자애로운 하나님, 육신적인 내 가정에서 해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 상을 하나님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아멘. 투사를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로 돼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될 때 지금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육신적인 개념의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멘. 자, 먼저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연약한 인간의 근원적 수준에서 유발되는 고통, 좌절, 절망의 문제 앞에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 그러한 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 때, 난공불락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죠? 근원적인 안정감을 지금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신앙에 존재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개념 두 가지를 합치면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이쪽은 성자 하나님이고 해석에 의해서 이쪽은 성부 하나님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칠까요? 성부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과 존재를 겸비한 성자 하나님으로 돼요. 성자 하나님.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과 존재가 겸비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보완된 성자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가사에서도 우리 한번 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자,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뒤에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나를 졌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자,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은 창조주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을 하시고 같은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서서히 성자 하나님에게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는 내 아버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내 아버지 하면 우리 찬양에서 육신적인 아버지의 성질을 함유한 아버지죠. 아멘. 아멘.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아버지인데 통치자입니다. 아멘. 말은 아버지인데 왕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는 나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건 지금 어떤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요? 왕으로서의 어떤 백성과 왕의 관계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살펴주는 차원에서의 아버지죠.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인용된 구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투사한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멘. 조금 제가 전달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그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깨진다 그래도 섭섭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보완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잘 보세요. 결과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실수하고 죄악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실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줘서 헛된 수고를 하지 말도록, 그래서 나중에 난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더라라는 소리 하지 말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저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활에서 내 책임을 얼마나 다합니까? 내 책임을.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원칙, 그것을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보다는 내 삶이 어려우면 내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먼저 내가 손을 뻗치게 되는 게 인간적입니다. 아멘. 그런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내가 실수하고 책임 회피하고 내 죄악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하소연하는 식으로 종결되고 말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내가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 나 급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너가 먼저 의로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너가 좀 알아들어라. 그걸 알아듣고 나면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줄게. 그건데 우리 인간은 그거는 둘째고요. 우선 내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안 하고 놀면서 오늘 내가 노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요청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이런 것을 하소연하면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상정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찌꺼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개인의 근원적 필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겸비된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 대상을 놓고 접근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유사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온전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닌 유사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작게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사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주여 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를 왜 부르는지를 모르고 주를 불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의미에서 불러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같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불러야 되고 그냥 내 안에서 정리하기 바빠요. 아멘. 그래서 그거 자기 신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막 애써서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일러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유사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저도 뭐 급히 얘기하니까 많이 힘드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시도하는 것이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좀 일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부 하나님에서 이 아버지의 의미를 육신적 아버지의 개념으로 추출했는데 보통 교회는 여기서 영존하는 아버지 하면 이 아버지의 개념이 뭐냐? 아수르어에서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다, 선조, 기원자, 우두머리 이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부입니다. 아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인정받고 있는 어떤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버지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 돌출을 했는데 실은 지금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이사야가 쓴 것은 통치자라는 개념으로 더 나아가서 신학적 의미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냥 바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5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아멘. 네, 조상이니까 아버지입니다. 이건 한 부족의 창설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창설자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니까 이들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니까 아버지죠. 네. 그 아버지는 창설자를 부족의 창설자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1절. 이사야 22장 21절 1049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피를 띄워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서 아버지가 되리라. 아멘. 네,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치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2절.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12절 584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령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아멘. 네, 권위 있는 자.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죠? 엘리사의 엘리야. 엘리야를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영존하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는 통치자,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나의 이름 아시죠? 여기는 그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헤아려 주는 자상한 아버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아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통치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그것을 첫째적으로 다루어 주는 게 통치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는 통치자가 되고 왕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반역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통치자로 삼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부른다면,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개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아멘.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동화책 씁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필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우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어요? 요만큼도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입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10시간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는 아버지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아버지는 권위 있는 자를 얘기한다. 또 선지자를 얘기한다. 열왕기하 6장 21절. 우리 찾아보는 김에 몇 구절 더 찾아봅시다.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맞죠? 선지자를 아버지라 그린다고요. 선지자. 자, 제사장을 아버지라 그래요. 왕을 아버지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를 아버지라 그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의 충고자 요셉이죠.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럴 때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립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적 지식이 없이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이건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가지 말라고 말려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아멘. 누가?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헛되게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죠. 그 주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죠. 나는 그 자상한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그건 가짜지. 그게 예수 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이선에 빠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사명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자. 아멘. 동의하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동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 봅시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라는 개념은 창설자, 통치자, 권위 있는 자, 보호자, 충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조직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신학에서 명명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럴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명한 것이지 그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여기 있다라고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라고 발견한 것 뿐이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신학적 반성을 거쳐서 거기서 태동된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잘 봅시다. 이사야 63장 11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1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에서 8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의 창설자, 통치자, 구원자, 보호자, 충고자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버지가 이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충고자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연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찬양 집회에서 내 이름 아시죠?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건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짜다. 아멘.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으면 회개가 여기에 기록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내 마음대로 책임 회피하면서 내 실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님이 수습해 주겠다고 여러분을 성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심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멘. 잘 봅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태동되는가? 유래, 바벨론 포로 때 발생됐다. 어떻게? 실패의 삶을 직면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고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져낸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이 현 교회요, 전 세계 기독교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다고요. 어떻게? 자,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충실하게 생활하는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왜 삶이 이런가?
이걸 우리에게 돌려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런 형편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련시키느라고 고난을 준다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거기에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향상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몰인식,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린 하나님. 아멘.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 교회들에게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몰랐어요. 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좀 알아차리십니까?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요 개념이에요. 일신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 당시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해요. 이럴 때 전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 그걸 샤다이인데 그 엘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을 쓸 때 이건 고대 근동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엘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어떤 기반이 있었느냐?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리.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여서 믿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 신 중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 알겠어요? 그게 일신 숭배 사상입니다. 이 일신 숭배 사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쫄딱 망하고 나서 이게 뭐냐? 라고 자기의 삶의 반성을 신학적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을 얻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셀렉트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 사상. 아멘. 유일신 사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요 통치자요 여기 구원자, 보호자, 충고자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사야 63장,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무지. 아멘. 정말 우리가 일신 숭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멸망당하고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아멘. 그것을 일신 숭배 사상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무지라는 개념을 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반역성에 대한 회개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아멘. 그 다음에 재범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지금 그걸 했어요. 잘 봅시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참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또다시 여기에 내 이름 아시죠? 여기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기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먼저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없고서 하나님이 날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거 100시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숭배하는 것을 깨트리라고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를 불렀습니다. 아멘. 조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개념에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6절의 그 내용 보면 지금 예수를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묘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건 누구예요? 대리 통치자. 모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있죠. 아멘. 그런 대리 통치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도 뭐예요? 대리 통치자죠. 누구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까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 아멘. 그러니까 영존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맞습니까? 네. 자, 여기 영존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대리 통치자라고. 누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건 뭘 지금 담고 있어요? 구원 역사를 담고 있죠. 아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반역을 담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배타성을 담고 있죠. 아멘. 바로 이것이 지금 영존하는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죠.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인데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지금 다른 언어로 사용된 거죠. 이건 신앙의 고백으로 쓴 거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영존하는 진정한 아버지지만 그는 그를 체현하는 존재로서 영존하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아멘. 자, 이제 여기 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예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자, 내 이름 아시죠? 찬송입니다.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할게요. 성부의 기능을 겸비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여기에 주체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무하고 심판의 결과물. 자, 우리가 예배 때 교회에 온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찾는가? 이건 유다 백성이 찾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 조건이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러서 잘못된 길을 가서 내가 두들겨 맞아서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받은 존재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아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심판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삶의 찌꺼기를 가지고 이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신학적인 개념,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신학이란 뭐냐?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건 개념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개념하는 어린아이도 시킬 수 있고 중고등학생도 시킬 수 있고 학자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개념화를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개념화시키는 분들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삶의 찌꺼기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없는 철부지 행동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철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지금 대답하고 가는데 이거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고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매우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떨어진다. 아멘.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많은 그러한 부지런을 떨지만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유사성부 하나님 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근원적인 필요, 삶의 모든 불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면, 찬양 집회 오면 불안하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벌써 그 주제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원성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 준다고요. 거기서 근원성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산업의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하지를 않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도와달라. 하나님도 답답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고. 아멘.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그것을 떼워주시는 것입니다. 떼워주신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냥 여러분을 큰 사고 나가지 않게 그냥 떼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면 그게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제대로 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난,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숨겨져 있다고요.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바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 긴급 SOS를 치면 하나님께서 응급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 아멘. 그걸 누가 주된 무기로 사용한다? 한국교회가. 알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리고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은혜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루트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킨 게 헌금을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해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자, 이렇게 불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틀 속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때를 쓰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겸비된 성자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빨리 알아차려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호소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관공서 가가지고 내가 너무 급한데 그 접수하는 분이 굉장히 인간적이야. 우리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키면 어떡하다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줄 수 있죠. 아멘.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전체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SOS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급하게 거기서 안 되는 건데 그냥
맞춰주는 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참된 신앙으로 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대안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문제가 풀린다. 자, 시편 25편 14절 찾아봅시다. 몇 개만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셨는데 여기다가 또 성경 구절 또 많이 찾으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시편 25편 14절. 자, 우리가 지금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아멘. 시편 25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밀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주의 은밀한 일, 은혜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함께한다. 아멘. 아멘. 자, 시편 34편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천사가 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애절하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찾아봅시다. 67편 7절. 많은데 여기까지만 찾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네,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 자,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절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우리 윤정양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책 표지로 나갈 건데 그냥 샘플로 한번 그려봤어요. 라고 우리 윤정양이 보낸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 표지에 넣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윤정양이 매우 그 핵심을 간파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그렸습니다. 잘 봅시다. 여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였죠? 지금 우리는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죽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죽였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내 생명 모든 것 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자,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게 표지에 들어가야 될 이 그림, 사진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진무구하게 하나님 죽이라 그래서 죽였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 가슴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로우냐? 아니고 이게 피조물이 가야 할 지극히 정상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여, 예수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